안녕하십니까? 오늘 기도의 시간에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깊이 만나는 축복이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잠시 동안 이 세상의 소란의 그 소리를 잠시 뒤로 하고 하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고 한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역사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대부분의 어떤 특별한 능력을 가졌거나 유명한 주인공들의 이야기들로 이 세상이 참 가득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봐도요, 참 유명한 이 성경의 주인공들이 참 많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 인물 중에 몇 명이나 좀 알고 계십니까? 몇 명쯤 알고 계실까요? 우리가 유명한 사람들 아브라함, 모세, 다윗, 다니엘, 베드로, 요한 이렇게 꼽다 보면 유명한 이름들을 떠올리다 보면 곧 막히게 되는 것 같아요. 이 성경은, 그리고 인류의 모든 역사는요, 마치 특별한 어떤 소수의 주인공들에 의해서만 흘러가는 것처럼 우리에게 비춰지곤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펼치는 창세기 5장의 말씀에는요, 아주 특별한 보통 사람들의 명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담부터 노아까지 10대에 걸친 이른바 아담의 계보를 적은 아주 긴 족보가 나와요. 이 창세기 1장부터 4장은 이 천지 창조와 타락, 그리고 가인의 비극적인 이 범죄를 다루고 6장부터는 노아의 홍수가 시작이 됩니다. 이 5장은 이 거대한 사건들 사이에 무려 1000년이라고 하는 기나긴 세월을 묵묵히 이어가는 가교와 같은 그런 장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1000년의 세월 동안 별다른 특별한 기적이나 어떤 사건 없이 그저 평범한 이름들만 반복해서 나옵니다. 혹시 여러분 야렛이 누군지 아세요? 그의 인생에 어떤 업적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마할랄레, 여러분 아십니까? 들어보긴 하셨죠? 마할랄레, 만약에 우리 자녀가 나는 커서 마할랄레 같은 사람이 되겠어요 하면 이거 무슨 말 하는 건가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성경 어디를 보아도 그들이 성벽을 무너뜨렸다거나 바다를 갈랐다거나 그런 영웅적인 기록이 없습니다. 그냥 그 사람들은 그저 태어났고 자녀를 낳았고 성경의 기록대로 살다가 죽었던 지극히 평범한 일상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 시점에 이토록 긴 지면을 할애해서 평범한 사람들의 그 족보를 기록해 두셨을까요? 우리는 오늘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 인류의 조상이었던 아담의 마음을 좀 가장 먼저 깊이 들여다봐야 할 것 같아요. 이 아담은 죄가 없었던 무지한 시절에 이 창조주 하나님과 얼굴을 마주하면서 어떤 간격이 없는 교통을 마음껏 즐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그렇게 하나님과 대화하는 기쁨이 얼마나 크고 완전한 것인지 누구보다 뼈저리게 알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한순간의 유혹과 죄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됩니까? 그 거룩하고 아름다웠던 관계가 한순간에 완전히 끊어지게 된 것이죠. 부조선지자에 보니까요, 그리스도의 속죄만이 그 심연을 가로지르는 다리를 놓고 하늘에서 땅으로 축복 혹은 구원을 전달할 수 있었다. 그리스도가 아니면 연결될 수 없는 겁니다. 이 아담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기쁨을 직접 경험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잃어버린 상실감은 누구보다 컸을 거예요. 그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에 자신이 그 저지른 잘못에 대한 엄청난 죄책감과 슬픔 속에 살아갔습니다.
그런 아담에게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소망이자 생명줄은 바로 구속의 계획에 대한 그런 약속이었죠. 내 후손을 통해서 구원자가 오리라. 이 약속은 절망에 빠져 있었던 이 아담에게 주어진 단 하나의 빛이었습니다. 다른 빛이 없었어요. 아담은 이 구속의 계획을 아주 그 마음 깊숙하게 새기고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후손에게 반드시 이것을 전해야 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그 슬픔과 죽음의 비극이 바로 나 한 사람의 죄로부터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아담이 몇 살까지 살았습니까? 930세까지 살았어요. 이 930세까지 살면서 그 1000년 가까운 시간 동안 자신의 후손들이 겪는 고통을 다 지켜봤습니다. 거의 1000년 되는 그 시간 동안 굉장히 여러 후손들의 그 고통당하는 모습을 봤겠죠. 자신이 낳은 아들이 또 다른 아들을 죽이고 사랑하는 후손들이 서로 미워하고 그리고 서서히 죽어가는 과정을 직접 목격한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이 아담에게 고통스러웠을까요? 그 모든 비극의 씨앗이 누구 때문이에요? 나 자신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자책이 아담의 평생을 짓누르고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도 때로는 이 아담처럼 이 현실의 고통과 또 죄의 결과로 인해서 애타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가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특히 자녀들을 생각하면서 흘리는 그 눈물 섞인 그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 그것은 다 여기 모인 우리들의 공통된 마음일 거예요. 우리 부조화 선지자에 보니까요, 아담은 사람들 가운데 살면서 죄의 결과들을 목격하였다. 그는 악의 조류를 막으려고 충실히 노력하였다. 그는 그의 후손들을 주의 길로 교육하도록 명령을 받았다. 그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계시하신 것을 주의 깊게 간직하고 후세대에게 그것을 반복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아담은 이 자신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 자비로운 준비를 모든 후손에게 입이 닳도록 설명을 했습니다. 얘들아, 오직 이것만이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이 사실을 믿어라. 이 아담은 이 자신의 부끄러운 그 타락의 역사까지 숨기지 않고 솔직하게 이 후손들에게 고백하면서 이 후손들이 자기와 같은 길을 가지 않도록 호소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조화 선지자에 보니까요, 그렇게 후손들에게 이 아담이 호소를 했는데 그의 말에 유의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죄악의 힘이 너무나 강력해서 아담이 아무리 눈물로 호소해도 그 말에 귀를 기울이는 이들이 거의 없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점점 더 화려해지고 하나님의 약속보다는 당장 눈앞에 보이는 그 세상의 즐거움이 더 매력적으로 다가왔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이 아담의 호소를 거의 들은 사람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에 실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거의 없었다라고 하는 이 슬픈 기록은 뒤집어 말하면 어떤 겁니까? 뒤집어 생각하면 거의 없었다 그랬으니까 누군가는 있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있었다는 뜻이에요. 창세기 5장에 기록된 이름들은, 그 족보에 기록된 이름들이 이 세상의 유혹과 조롱 속에서도 아담이 전한 그 약속을 끝까지 붙들었던 소수의 증인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름도 또 빛도 없는 평범한 사람들이었어요.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그 약속, 그 복음의 그 불씨를 1000년 동안 지켜낸 겁니다. 그 할아버지가 들려준 그 간절한 이야기를 아버지가 가슴에 새겨 듣고 그 아버지가 다시 자녀의 손을 잡고
또 이렇게 이야기해 준 것이죠. 그렇게 천년의 세월을 버티면서 그 믿음의 가문이 명맥을 이어왔기 때문에 마침내 당대의 의인이었던 누가 탄생했습니까? 노아가, 당대의 의인이었던 노아가 탄생했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다르지 않아요. 우리는 어쩌면 참으로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성경의 어떤 위대한 선지자들처럼 기적을 일으키거나 세상을 뒤흔드는 그런 특별한 능력은 우리에게 없을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특별할 수 있는 이유는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 구속의 계획을 세상에 전할 거룩한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영웅을 찾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의 진실한 약속을 진실하게 믿고 묵묵히 전하는 평범한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평범한 순종과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구원의 역사를 오늘 이 시간에도 이루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세상의 거센 그 조류에 휩쓸리지 않고 그 거룩한 그 복음의 대열에 끝까지 동참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오늘 우리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부조화 선지자에 보니까요, 또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죄악의 창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하여 향상되고 고결하게 되어 하늘 가족처럼 산 거룩한 사람들의 무리가 있었다. 그들은 크고 거룩한 사명, 즉 그들의 시대 사람들뿐 아니라 후대 사람들에게도 의의 성품을 개발시키고 경건의 공과를 가르칠 사명을 가졌었다. 각 시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충성스러운 증인들과 성심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가지고 계셨다. 여러분들의 그 매일의 기도가, 그리고 오늘 이 화요 기도회에서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이 결코 헛되지 않음을 여러분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성경에는 단 몇 사람의 이름만 탁월하게 기록되어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이름 없는 모든 증인들을 기억하십니다. 화려한 빚을 내지는 못하더라도 자신의 위치에서 촛불처럼 자신을 태워가면서 사명을 다하는 그 한 사람을 주님은 사랑하십니다. 그 당시에 그 구속의 계획을 지켜왔던 그 하나님의 사람들은 사실 엄청난 죄악의 조류 가운데 살고 있었어요. 오늘날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이 세상보다 더하면 더했지 결코 덜하지 않은 극심한 유혹의 환경 속에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참 이 환경에 연약하죠. 주변이 어두우면 우리 마음도 어두워지고, 주변이 세속적이면 우리도 금세 세속에 물들게 됩니다. 여러분, 이 셋의 자손들 주위에는 항상 하나님을 거역하고 떠나버린 가인의 자손들이 화려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가인은 하나님이 그 주신 마지막 회개의 기회마저도 단호히 거절하고 자신만의 성을 쌓은 사람이죠. 부조화 선지자의 기록에 보니까요, 그는 에덴의 회복에 대한 약속도 버리고 죄로 저주받은 세상에서 자기의 소유와 즐거움을 얻으려고 여호와 앞을 떠났다라고 했습니다. 가인은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것처럼 이 세상적인 성공과 즐거움을 쫓아가며 살았습니다. 가인의 후손들은 도시를 건설하고 철기 문명을 일으킨 엄청난 부를 쌓은 자신들의 문화를 꽃피운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믿던 이 셋의 자손들마저도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사람들은 저렇게 잘 사는데 왜 우리는 이럴까 하는 마음이 든 거죠. 그래서 결국 이 셋의 자손들 중에서도 이 가인의 자손들의 그 화려함에 매료되어서 신앙의 길을 떠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함께 예배하고 함께 눈물 흘리며 하늘의 약속을 나누었던 그런 형제와 자매들이 하나 둘씩 이제 세상으로 떠나갈 때 그 슬픔이 어땠을까요? 사랑하는 가족이 더는 그 기도의 자리에 참석하지 않고 세상의 즐거움을 더 사랑하게 되는 것을 볼 때 그 고통이 어땠을까요?
그리고 설상가상으로 그들이 목격한 것은 신앙을 잃어버린 자, 신앙을 버린 자들의 눈부신 형통함이었어요. 그들은 부자가 되었고 문명을 주도했습니다. 반면에 끝까지 신앙을 지키는 사람들, 이 셋의 자손들은 아벨처럼 나그네가 되어서 땅에서는 아무런 기득권도 누리지 못하며 살았습니다.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다 라고 애써가며 다짐하며 살아가지만 그들이 마주하는 현실은 끊임없는 조롱뿐이었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으로 볼 때 그들이 참 미련해 보였을 거예요. 오지도 않는 그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오늘을 희생하며 사는 삶이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참 미련해 보였을 겁니다. 그리고 악인이 득세하고 의인이 고난받는 이 불공평해 보이는 그 현실 앞에서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한탄스러웠을까요? 그런데 바로 그런 절망적인 그 암흑의 시기에 그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는데 잘 살지 못하고 절망 가운데 있는 그 암흑의 시기에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상 가장 찬란한 그 희망의 사건을 보여주세요. 누구를 통해 보여주시냐면 바로 에녹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창세기 5장 24절의 말씀에 보니까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이 에녹은 이 죄악의 그 조수가 홍수처럼 세상을 덮치고 있는 그 한복판에서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한 사람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에서는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하나님은 에녹을 너무나도 기뻐하셨습니다. 세상이 다 하나님을 등지고 떠날 때 오직 에녹만은 하나님의 손을 꼭 붙잡고 있었어요. 그가 도대체 어떤 삶을 살았기에 죽음을 보지 않고 산채로 하늘에 입성하는 특권을 누렸을까요? 이 부조화 선지자의 기록에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무한하고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이 밤낮 그의 명상의 주제가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에녹의 마음은 늘 하나님의 사랑, 즉 구속의 약속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그의 기도는 영혼의 호흡과도 같았어요. 그는 지상의 땅을 밟고 살고 있지만 그의 영혼은 이미 하늘에 있는 것처럼 하늘의 분위기 속에 잠겨있는 하늘 시민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 세상의 금과 은을 어떻게 모을까 밤낮으로 고민할 때 에녹은 하나님의 사랑을 밤낮으로 묵상했습니다. 주변 친구들과 가족들이 변절하고 세상으로 하나둘씩 떠나가 버릴 때도 그는 결코 외로워하거나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에녹을 승천시키신 이유는 단순히 이 에녹 개인의 믿음을 칭찬하시기 위한 것만이 아니었어요. 그럼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에녹을 승천하신 이유, 여러분, 사단이 당시 하나님을 믿는 건 헛되다, 하나님의 법은 사람이 지킬 수 없다라고 이 낙담의 독을 사람들의 마음속에 뿌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오신다더니 오시지도 않고 이제 아담 할아버지마저 죽음을 맞이하자 사람들은 더욱더 큰 실망감에 빠졌을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에녹을 통해 구원이 결코 막연한 어떤 신화가 아니라 실제적인 사건임을 증명해 보이신 것이었어요. 바로 이 에녹의 승천 사건을 통해서. 우리 성경 주석에 보니까요, 에녹의 승천은 한 경건한 사람의 충성심에 대한 보상뿐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한 죄와 죽음으로부터의 구원의 확실성을 보여주기 위하여 그분에 의해 계획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봐라, 내 약속이 살아있다. 너희가 비록 평범하고 고난 속에 있어도 내가 반드시 너희를 하늘로 인도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이 에녹이라는 그 표징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늘나라는 진짜다. 조금만 더 견뎌라.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 재림 성도라고 이름하면서 재림을 실감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그 화려함과 그들의 잘 풀리는 일상을 보면서 왜 나는 이럴까 하며 한숨 짓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이 에녹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마치 보이는 분처럼 신뢰하면서 300년을 살아갔던 그 발걸음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 에녹의 발걸음. 여러분, 에녹이 승천했을 때는 아담이 죽고 나서 얼마 되지 않은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인간의 수명이 다하고 희망이 꺾였을 때였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절망이 가장 깊은 곳에 가장 찬란한 승천의 영광을 두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고난이 깊을수록 구원은 더 가까워집니다. 믿음이 없이는, 우리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오늘 우리가 이 기도의 시간에 회복해야 할 믿음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곳에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느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을 찾는 우리에게 하늘의 상급과 구원의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실 것이라는 그 확신을 가지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만약 우리가 에녹처럼 이미 오늘 하늘에 사는 것처럼 이 오늘을 산다면 우리 주변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의 가정에서, 일터에서 하늘의 향기를 우리가 풍긴다면 이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낙담하여 기도를 쉬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오해하여 떠난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삶이 가장 강력한 설교가 되는 것이죠. 에녹의 마음은 영원한 보아에 있었다. 그는 하늘 도성을 바라보았다. 그의 생각과 마음은 하늘에 있었으며 그의 대화는 하늘에 관한 것이었다. 에녹은 입만 열면 하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의 생각의 흐름은 늘 예수님께로 향했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를 어리석다고 조롱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 에녹처럼 하늘의 언어를 사용하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세상 걱정, 어떤 세상의 걱정보다는 하늘의 소망을 나누며 살아가시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비록 특별할 것 없는 아주 평범한 사람들이지만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가장 특별하고 위대하신 분입니다. 그분과 동행하는 여러분의 인생은 이미 창세기 5장에 기록된 그 거룩한 그 계보 위에 기록되어 있는 소중한 삶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제 한 주일 중 또 우리가 내일을 살아가야 하고 또 남은 한 주를 살아가야 하는데요. 이 한 주일 동안 이 세상의 거센 조류 속에서도 우리가 하늘에 속한 사람답게 당당하게 승리하는 우리 식상계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개인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밑에 두 번째 것만 읽으시면 되는데 안 되면 3번 한번 해보시겠어요? 안 되시면 이쪽은 넘어갔는데 예, 됐습니다. 예, 오늘 기도 제목은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환경에 흔들리지 않는 에녹의 동행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소서. 두 번째는 나의 입술에 하늘의 언어를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는 대화 가운데 저 하늘의 이야기, 하늘 소망을 이야기하는 그런 우리의 입술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요. 또 마지막 세 번째는 무뎌진 영적 감각을 깨워서 재림의 실제를 보게 하소서. 우리가 재림 성도로서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재림을 실제적인 것으로 여기면서 재림을 준비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함께 음악이 끝날 때까지 기도하시겠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개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묵상으로 기도의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